하나님 말씀 잠언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2면입니다. 잠언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올 한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꿈 중에 피를 흘리는 꿈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꿈을 꾼 사람들은 흉몽이다. 내 인생에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요. 근데 그게 실제로는 정반대라고 합니다. 피를 흘린다. 이건 뭔 이야기입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야만 새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흘려서 죽으면은 새로운 인생, 더 좋은 일이 자기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꿈 이야기지만은 이 꿈이 우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참 성경적인 면과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죽어야만 돼요. 과거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지난 일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아니하고는 새로 살 수가 없어요. 죽어야만 우리가 새로 살 수가 있고 새 인생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은 결국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죽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과거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허물에 대하여 다 죽어야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 앞에 좋은 날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2022년도 지나갔고 2023년도가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지난날에서 죽고 새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발전하는 신앙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그랬어요.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이지만 그러나 그 씨가 자라서 그 나무가 되었을 때에 그 나무 속에 나무 가운데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씨앗과 같아서 농부가 자기 밭에 씨앗을 뿌리니까 10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30배와 같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여인이 가루소말 속에 누룩을 가져다 넣으니까 그 누룩이 부풀어 가지고 맛있는 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랐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작년에 비하여서 얼마나 성숙하였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처음보다는 나중이 더 좋은 게 기독교예요.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조차 결실을 맺으며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더 발전하는 신앙, 더 성숙하는 신앙,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더 발전하고 성숙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의 18절의 말씀 보니까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나, 참, 이 구원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도 성실하게 행한다는 것이에요. 성실하게 행하는 자, 성실한 자, 이게 바로 구원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의 길을 사다리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사다리를 올라가는데 주일 성수하지 아니하고 사다리가 빠져버리면 얼마나 천국 가는 계단의 길이 고역이고 힘들겠느냐. 우리의 천국 가는 천국의 사다리가 한 사다리 칸도 빠지지 않아야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순탄하게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온전히 구원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거는 확실한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의 원리예요. 그러나 강론의 실행편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성실한 것 없이는 결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실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원리도 중요하지만 강론에 가서 실행편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실행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것도 역시 중요하지 아니하다 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것도 역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얀 후스, 존 후스의 종교개혁자 존 후스의 동상에 가면은 네 마디가 새겨져 있다 그럽니다. 이런 마디가 네 마디 글이 새겨져 있는데, 성실을 배웠다, 성실히 살았다, 성실을 사랑했다, 성실을 지켰다, 이렇게 네 마디가 새겨져 있다 그랬어요.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후스, 얀 후스, 이렇게 이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성실한 인생이다,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큰 모험을 하고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위험한 일에는 큰 이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중동 지역에는 아라비아 상인들이 있었어요. 이 아라비아 상인들은 사막을 건너가는 상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행렬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큰 이익이 따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라비아 상인들 아주 일확천금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참여했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사막에서 굶어 죽든지 아니면 도적들을 만나서 죽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일을 보면서 정말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사막을 건너가는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 성실하게 경작하는 자, 성실하게 씨를 뿌리면서 성실하게 경작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모 아니면 도입니다. 사막을 건너가면서 일확천금을 얻는 것은 이거는 1000분의 1의 확률이에요. 1000분의 1. 그러나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이거는 100%, 100분의 100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디에 모험을 걸겠습니까? 1000분의 1. 사막을 건너가서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1000분의 1의 확률에 걸지 말고 100% 씨를 뿌리면서 성실히 경작하면서 성실히 노력할 때 100% 거둘 수 있는 그 일에 아들아, 딸들아, 거기에 너의 인생을 성실히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세상에 일확천금의 확률, 경마나 카지노나 이런 일들에 돈 벌어가지고 1000분의 1의 확률에 우리 인생을 버는 것이 아니에요. 100% 확실하게 잘할 수 있는 그 확률의 일에 우리 인생을 걸 때 그게 바로 성실히 행하는 일입니다. 성실히 행해야 돼. 성실히 살아가야 돼. 성실한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우리의 신앙이 성실한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충성되어야 됩니다.
20절에 보면은 충성된 자는 복을 받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기 충성된다 그 말은 정의롭고 바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로소득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편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충성된 자, 정의롭고 바른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예수님께서도 불의한 물질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어찌 영원한 것에 충성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물질을 맡긴 종들에게 주님은 시험하여 보셨어요. 불의한 물질, 이 물질에 충성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영원한 것에 충성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교도소에 가면은 도둑질하다 들어온 사람들을 잡범이라고 해요. 잡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많은 범죄들이 뭐냐? 경제사범들. 남들을 속여서 사기죄로 들어오고 또 횡령하고 그런 사람들이, 경제사범들이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불로소득, 남의 것을 횡령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그러려다가 불로소득으로 부하려 하는 자, 결국은 어디 갑니까? 감옥 간다는 것이.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편법을 쓰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봉사는 안 해도 헌금은 많이 하니까 괜찮아. 저 사람은 기도는 안 해도 뭐는 많이 하니까 괜찮다. 사람들 눈에 볼 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도 괜찮지 않아요. 만일 우리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바람은 피워도 돈은 많이 벌어오니까 괜찮아. 그게 괜찮을 수 있겠어요? 자식들이 있는데 부모 속은 썩여도 용돈은 많이 주니까 괜찮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봉사 안 하고 기도는 안 해도 무언은 많이 하니까 괜찮다. 그렇게 그것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올바르고 바른 일에 성실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된 자로서 모든 일에 올바른 자로서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의로워야 됩니다. 23절에 보면은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경책하는 자는 경책한다, 책망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책망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책망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책망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은 책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책망 받는 사람이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책망할 때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즉시 책망을 받아들이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였던 것이. 근데 사울은 사무엘이 찾아와서 책망할 때에 변명을 합니다. 백성과 장로들이 좋은 양과 소를 남겨놓았다가 제사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백성들 말에 거기에 내가 소가 넘어간 것 뿐입니다. 나는 안 하고 싶었는데 백성과 장로들이 저렇게 강요해서 내가 거기에 넘어간 것 뿐입니다. 그러면서 핑계와 변명을 일삼았던 것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올바른 경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세례요한이 누구입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아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들이 갈대와 같이 줏대 없이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례요한은 가치 기준을 가지고 분명한 주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헤롯이 그 말씀을 싫어하고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싫어해도
분명한 주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결국 헤롯에게 의하여서 목배임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시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분명한 주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솝 5화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당나귀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팔려고 장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끌고 가는데 어느 동네를 지나가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서로 쑥덕거립니다. 저 사람들 좀 봐. 당나귀를 끌고 가면서 왜 당나귀에게 타고 가지 아니하고 저렇게 고생스럽게 걸어가는 거야. 그렇게 쑥덕거립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그 말 듣고는 그 말이 맞구나. 그러면서 아들이 당나귀를 탑니다. 또 그 다음 동네에 들어가니까 또 쑥덕거립니다. 저 부려막심한 저 나쁜 자식 좀 봐. 아버지를 걸어가게 하고 아들을 태워가다니. 그러니까 또 그 말을 듣고는 이번엔 아버지가 타고 아들이 걸어갑니다. 그 다음 동네 가니까 저렇게 어린 아들을 저렇게 혹사하는 못된 아버지가 있나? 아버지가 타고 아들이 걸어갈 수 있나? 그렇게 또 쑥덕거립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는 둘이 같이 타고 가요. 또 다음 동네 가니까 저렇게 불쌍한 당나귀를 혹사하는 저런 나쁜 사람이 있나? 그래서 이번에는 당나귀를 묶어가지고 어깨에 걸쳐매고 가다가 시냇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여기에서는 이 이야기, 저기에서는 저 이야기, 그렇게 줏대 없이 여기 흔들리고 저기 흔들리다가 결국에는 둘 다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갈대냐? 이 말이 흔들리고 저 말이 흔들리고 그렇게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살아가지 말고 정책을 들을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 부탁인데 남의 말에 쓸데없는 말에 시험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옳지 않은 말을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그 옳지 않은 말을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말로 남에게 시험 주어서 넘어지게 하지도 말고 또 옳지 않은 말 받아들여가지고 시험 들지도 말고 두 가지 다 하지 마세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 내가 하는 말 정말 인생을 살아왔을 때 내가 사람들에게 이 말을 했던 것보다 하지 않았던 것, 그 말을 하지 않아서 참 잘했다. 그런 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내가 이 말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말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참 잘했다.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옳고 그른 일에 대해서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옳은 말은 정말 내게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옳지 않은 말은 그 말이 어떤 말이든지 듣지 아니하고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옛날 아이들이 했던 것처럼 반사를 하잖아요. 반사. 그 말이 옳지 않은 말이 오면 반사시켜버려요. 나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너나 가져라. 그러면서 반사시켜버리는 거예요. 축복의 말은 받아들이지만 저주의 말은 반사시켜버리고 너나 가져가라. 그러면서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저주의 말, 쓸모없는 말에 상처받지 아니하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발전하는 신학교에서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25절 말씀 보면은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뭡니까? 불신도 되지만은 믿음의 반대는 탐욕도 있습니다. 탐욕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루분의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음 날 끝까지 만나를 준비했다가 벌레가 나고 썩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루분만 거두어라. 내일 내가 다시 주겠다. 그랬으면 그 말을 믿고 하루분만 거두고 하루분만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탐욕을 가지고 이틀분 거두었다가 나머지는 결국 썩어져서 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반대말 탐욕, 이 탐욕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보니까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겠다.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또 시편에도 보니까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랬어요. 원주민의 총에 맞아서 순교하신 선교사님이 하신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어려운 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크리스찬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건 우리가 잘 믿어요. 근데 막상 내 문제에 와가지고 내 삶의 문제에 있어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 일을 해버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막상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일을 처리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모든 삶에 있어서 세세한 하나하나까지 나의 삶에 있어서 모든 부분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알고 계시고 해결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돈이 없다,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다,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막상 내 문제 앞에서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해버리고는 그리고는 후회하는 일들이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2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치 않은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는 자가 되면은 가난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주면은 풍성하게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제와 선교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백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섬길 때에 내 것을 주면은 내 것이 없어지니까 내가 가난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풍족하게 된다는 것이. 작년에도 우리 교회가 결산을 했는데 우리가 많은 액수를 선교와 구제로 그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에게 더 채워주셔서 더 많은 액수로 선교하고 구제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랑의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마음속에 사랑이 넘쳐가지고 주님,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 주겠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사랑의 예수님 만나니까 그 마음 가운데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베풀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면은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 한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올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잘 경외하면서 믿음과 성실함과 충성과 의로움과 사랑 안에서 더욱 힘쓰면서 한 해 동안 예수님과 같이 풍성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발전해 나아가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